우리가 히브리서 9장 한 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히브리 9장 27절의 말씀 우리가 다 아는 말씀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기가 이제 히브리서 9장 2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이 쭉 이렇게 보면은 내용이 히브리 9장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 보면 이 한 단락인데 이 한 단락을 여러분이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3절하고 2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늘에 있는 어떤 모형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가지고 24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다. 그러니까 이 땅에 성소가 있는 거고요. 하늘에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3절에는 하늘에 있는 게 있다는 거고 이 땅에는 성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 있는 것이 진짜고 땅에 있는 성소가 그림자라는 얘기예요. 모형, 형태라는 거죠. 그죠? 형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형이라는 게 있고 실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형을 잘 보면 실제를 깨달을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이런 이야기가 이제 모형과 실제라고 하는 것이니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그러면 제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여기다가 보이는 것, 이거 여기를 보이지 않는 것 이렇게 써볼게요. 그럼 보이는 것은 여러분이 뭐가 있어요?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을 너희가 보이는 것을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럼 보이는 것은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뭘까요? 보이는 것은 땅이죠, 땅. 그럼 보이지 않는 곳으로 들어갔다는 거니까 어디예요? 하늘이죠. 하늘로 들어가셨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보이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쉽게 보이는 것이 이 땅의 자연 중에서 뭐가 보여요? 네? 해달별, 목석. 그러면 나무하고 돌하고 그죠? 다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해달별, 나무 이제 하고 돌하고 이렇게 다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잖아요. 그럼 보이지 않는 건 뭐예요? 이게 지금 이제 나무 돌 이런 게 있고 해달별 이렇게 있는데 해달별은 보통 안 보이는 게 뭐예요? 빛. 그죠? 나무하고 돌은 성경에서 나무하고 돌은 뭘 설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사람을 설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실제가 아니고 요건 그림자고 요거는 실제란 말이에요. 요게 실제고. 그러니까 이쪽은 보이는 것은 이건 형상이에요. 형상 이게 우상이라 그래요. 이걸. 그래서 우상 섬기지 마라 그러는 게 이런 거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거 좋아하지 마라 그런 얘기고요. 이게 우상이야. 이게 실제란 말이에요. 실제. 우리 실제로 살아야 되지. 실제 아닌 거 살면 안 되죠. 그럼 이런 게 이제 우상인데 보이는 것들 여러분이 이제 생각하는 거 어떻게 보이는 것들. 부모, 자녀, 남편, 아내 다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보이는 거니까. 돈 좋아하죠? 돈 버는 길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한테 돈 버는 길이 있습니다 가르쳐주면 눈이 2배로 커지죠. 이렇게 돈 버는 길을 가르쳐준다면 여러분.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돈 버는 길이 있다 또는 돈하고 말씀하고 정말 바꾼다 그러면 난 정말 말씀과 돈하고 바꿀 수 있을까? 고민할 것이 말씀을 선택합니다. 저는. 왜냐면 이거 만났으니까. 어차피 죽을 거니까. 근데 내가 돈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난 죽을 거니까. 어차피 죽잖아 우리가. 근데 천국 가야 되잖아요.
내가 천국을 살아야 되고 천국을 가야 되는데 돈으로 천국 갈 수 있나? 돈으로 천국을 살 수 있나 지금?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들도 불행하잖아요. 그거로 사는 게 아니거든. 두말할 것 없이 뭐 그냥 생각할 거 없이 그냥 말씀을 선택해버린다. 나는 이게 천국이니까. 나는 말씀의 천국을 만나봤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두말할 것 없이 이걸 선택한다. 그러니까 이런 돈이나 부모 자식 모든 게 다 뭐하고 반대예요? 말씀하고 반대예요.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느냐 이거야. 다른 거 하고. 솔직한 얘기로 진짜 다 이거 선택할 수 있냐 이거야. 말씀을 진짜 선택할 수 있냐 이거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물질이라 그러죠. 물질이라고 이런 걸 다 물질이라는데, 물질은 다 떠나간다는데, 이 물질하고 하나님하고 둘을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섬길 수 없다는 거야. 이게 하나가 된다는 거야. 물질과 하나님하고 하나가 딱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이는 것으로 들어가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럼 보이는 것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23절, 24절에. 뭐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성막이라고 돼 있잖아요. 보이는 게 성막이라니까. 그러면 실제가 뭐예요? 하늘이라는 거예요. 하늘 지성소. 그러니까 성막 안에 있는, 여기 사람들이 이제 동물 잡아가지고 이렇게 피를 뿌리는 그런 지성소에 가지 않고, 성막에 있는 지성소가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성막에 있는 지성소가 아니고 하늘나라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갔다. 주님께서 이게 23절, 히브리서 9장 23, 24절에 말씀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형상이냐, 우상, 그러니까 우상이냐 아니면 실제냐.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성막 지성소를 위해서 제사를 드렸다고요. 그럼 보세요. 진짜 실제를 가진 사람들은 제사를 드릴까요? 이제는 어떻게 할까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 드리는 거죠. 제사 드리지 않고 이제는 예배 드리잖아. 그죠? 예배는 뭘로 드려요?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드린다. 이 제사는 뭘로 드려요? 동물로 제사 드린다는 얘기는 살인한다는 얘기예요. 동물 제사가 살인입니다. 여러분이 그걸 이제 찾아보면 아는데, 우리가 이사야서를 한번 찾아봐 봐요. 이사야 66장에 3절을 말씀 보면, 이사야 66장 3절,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66장은 이제 마지막 점에 쓴 이런 하늘 보좌에 대한 이야기를, 땅은 주님의 발판이고 이렇게 영적으로 승리하신 주님에 대한 이야기가 좀 써 있는 거거든요. 안식하는. 예레미야서는 이사야 바로 다음에 있거든요. 예레미야서 7장을 봐봐요. 7장. 예레미야 7장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22절에, 예레미야 7장 22절에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자, 사실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제사 드리지 말라고, 제사 드리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제사를 많이 드렸죠. 구약에서는 제사를 다 드렸죠. 그럼 우리가 구원받는 건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구원받아요? 그런 그림자를 통해서 속에 있는 내용을 깨달아야 구원받는 거예요. 속에 있는 내용을 깨달아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제사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었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근데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은 너 언제 니네 보고 제사 드리라고 했더냐? 너희들 보고 언제 니네 보고 동물 제사 드리라고 했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자기들 제사 지낸다고, 우리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우리 바로한테 그러죠. 우리 3일길을 가가지고 제사 드려야 됩니다 하면서, 그래서 탈출을 시도한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 왜 애굽에서 내가 나올 때부터 지금까지 너희들 언제 내가 제사 드리겠냐 하나님이. 그럼 뭐예요? 이런 그림자라는 거죠. 그림자. 이게 진짜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영적인 예배에 있는데 그거를 그림자로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언제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가느냐인 거예요. 이거는 다 나의 믿음입니다. 나의 믿음.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 오면은 네 믿음이냐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냐 이걸 구분 많이 하죠. 그죠? 여기가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에요. 하나님 아들의 믿음. 이게 하나님 아들의 믿음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와 있죠. 이거는 갈라디아 2장 20절에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은 뭘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들의 믿음이라는 게 어떻게 오는 거죠? 내 믿음이 있는데, 분명히 내 믿음이라는 게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바뀌죠? 어떻게 할 때 바뀌어요? 죽을 때 바뀌는 거예요. 네가 죽으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있는 거예요. 이 죽음이라는 걸 여기서 통과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인데, 우리가 이쪽에 있는 사람인데 죽음을 통과하면 보이지 않는 것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보이는 것으로 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보이는 것으로 지금도 믿음으로 살고 그 믿음 있다고 생각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보이는 것으로 살잖아요. 여러분 아직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왼쪽이라 그래요. 왼쪽에 있다 그래요.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십자가에 매달아 죽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오른쪽.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돼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자기는 오른편으로 간다 그러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죠? 간다 그러잖아요. 왜 우편에 간다고 그럴까? 하나님 뭐 영적인 존재인데 하나님 보여요? 안 보이는데. 근데 왜 오른편으로 간다 그러냐면 이 땅을 왼편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넘어간다. 어떻게? 죽어야 넘어간다는 거죠. 죽어야 넘어간다. 요거를 설명하는 거죠. 이 죽음을 이 제사의 이 제도를 완전히 바꾼 그 시점이 있어요. 그거를 예언한 데가 있는데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9장에 보면 그걸 예언해 놨어요.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 참 좋죠. 다니엘서 9장에 27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 그 히브리서 9장 27절도 똑같네. 그죠? 히브리서 9장 27절로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의 심판이 있다 그러는데 여기 다니엘서 9장 27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여기 이제 한 이레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이레. 한 이레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이레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이레. 그러니까 요 한 이레의 중간 절반에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제사를 여기 한 이레 동안에 이 절반 중간에 다니엘서 9장 27절을 잘 봐봐요. 그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러니까 굳게 맺는다는 것은 땅에서 하늘로 여기 예수님으로 오셔가지고 죽으심으로 이쪽으로 가는 이 한 이레를 굳게 맺는다는 거예요. 약속을 그걸 해놓고, 그래서 언제?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끝낸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제사와 예물이 이런 제사 지내는 것들이 동물 제사가 이제 완전히 끝나는 거는 언제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제사를 완전히 드려주셨을 때 주님이 죽으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라고 그러니까 한 일회가 7일이거든요. 일주일이 7일이잖아요. 그 일주일, 그러니까 하루가 1년으로 계산을 하면 7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쪽에 있는 기간, 그러니까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기간, 활동하는 예수님의 기간이 몇 년? 3년 반이죠. 그러면 이거 십자가 지시고 끝나면 3년 반이 남죠?
이게 한 일회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7년이 되죠. 성경에 왜 여러분 읽으면 42달, 뭐 3년 반, 1260일,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야 안 나와요? 많이 나오죠.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42달, 3년 반, 1260일, 3일 반, 뭐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다 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를 설명을 그때마다 이제 나누어서 이렇게 해놓은 건데요. 3년 반이 십자가의 전이고, 이쪽 3년 반이 십자가 후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3년 반은 뭘로 오시는 거냐면 죽으시러 오시는 거예요. 죽으시러 오신 예수님. 3년 반은 죽으시러 오신 예수님. 여기 3년 반은 부활한 예수님이에요. 부활한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바로 이어서 뭐가 오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성령의 시대란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하는 시대. 여기는 뭐야? 예수님이 직접 가서 역사하는 시대. 그래서 여기는 예수님을 만나야 구원받는 거고, 십자가 지시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와야 구원받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사람도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그 시점, 이게 십자가예요. 그 죽음.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셨고, 삭개오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온 거고. 이해가 되겠어요? 우리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거고. 그럼 나도 내 십자가를 지려면 내 십자가가 여기 있으니까 나의 십자가 전과 나의 십자가 후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 나의 십자가 전과 나의 십자가 후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십자가의 전과 후를 뭘로 의미한다고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할례로 의미한다 그랬죠. 글씨 썼을 때 얘기하면 안 돼요, 이미.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잘한 거 아는 것보다 훨씬 잘한 거. 그러니까 다니엘서 9장이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니엘서 9장이요 71회 뭐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여러분 굉장히 어렵게 이게 가르치는, 신학교에서 어렵게 가르치는 성경이에요. 다니엘서 9장이. 근데 사실은 그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볼 때 어려우면 성경 어떻게 알아먹겠어요? 안 되죠. 이게 성경이 어려운 게 아닌데 이렇게 구분하는 거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이렇게 구분하는 걸. 성경이 다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 구분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쪽과 이쪽이 이렇게 구분됐다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게 구분됐다는 거를 선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선악과. 구분됐다는 거예요. 이쪽과 이쪽을 구분했다. 그래서 구분한 거를 죽는 게 선악과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뭘로 만들어졌을까? 어떤 나무로 만들어졌을까? 모르잖아. 모르는 거야. 그냥 나무로 만들어진 거야, 그냥. 아니, 선악과는 뭐 어디 있는데.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나무로 만들어졌다 그랬었는 거예요. 그냥 나무로 만들어져서 나무에 달려 돌아가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나무? 선악과 나무야. 아니, 선악과 나무로 만들어졌다는 게 아닌데 선악과 나무라고 그게. 그러니까 선악과를 지시고 죽는 거예요. 주님이. 이게 죽으면 이 선악과가 없어지니까 여기 성령의 시대에는 여기는 어떻게 해요? 생명나무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생명은 이쪽이 있으니까 이쪽이 선악과가 된 거야. 선악과라는 나무가 여기서 죽는 거예요. 그거를, 그 껍질을 까는 게 할례고, 그래서 여기는 껍질이라는 얘기고 여기는 선악과라는 얘기예요. 이걸 이제 할례는 그 껍질을 벗겨내는 걸 얘기하는 거고, 벗겨내면 여기는 이제 알곡이 되는 거잖아. 알곡. 그래서 알곡은 모아 창고에 들이고 어디로?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오른쪽으로. 창고에 모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쪽 우편에 가신 거예요. 우편에. 그러니까 알곡은 모아 창고에, 하늘나라 창고에 갔다라는 말은 위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하늘로 올라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갔다는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에 갔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갔다. 이거를 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 여러분 영 많이 들어봤죠? 영 많이 들어봤죠? 네? 영 많이 들어봤잖아. 그럼 이쪽은 뭐겠어요? 보이는 것은 육이지 뭘. 육. 그래서 육이 많이 나오고 육신이 많이 나오고 성경이. 그래서 육신이 많이 나오는 게 똑같은 얘기를 육신이란 얘기로 많이 써놓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열매와 영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반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거 어디 나온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3절까지예요. 이게 육신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가 딱 나누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열매는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가 나중에 나와요. 그러니까 육신의 열매가 먼저, 성령의 열매, 십자가 못 박고 죽으면 너 성령의 열매 맺을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그래요. 죄와 사망의 법. 그럼 이쪽 선악과 십자가를 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예,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그러면 뭐와 뭐가 대칭을 이룬 거예요? 죄하고 성령하고 대칭을 이룬 거예요. 사망하고 생명하고 대칭을 이룬 거죠. 반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있는 사람은 뭐가 없는 거야? 성령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당신 죄인입니다. 나 나쁜 짓, 너네 나쁜 짓 했으니까 죄인이야.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은. 너 성령 없다? 그러면 죄인인 거예요. 너 성령 있다? 그러면 죄 없는 거고요, 그 사람은. 성령은 일단 주인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성령으로 주인으로 들어오면 그 사람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거야. 그런데 성령이 안 들어오면 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하고 성령하고 반대로 나누는 거예요, 여기. 죄하고 성령하고 대칭을. 사망하고 생명하고 대칭을 이룬 거죠. 그래서 이거를 죄와 사망의 법을 율법이라 그래요, 율법. 율법. 여기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은혜, 진리라 그럽니다. 진리의 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십자가를 이렇게 놓고서, 우리 십자가를 놓고서 가만히 이쪽하고 이쪽하고 보니까, 야,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거의 다 나오죠. 그렇죠? 그거예요, 바로. 성경은 그렇게 쓰여지려고 나온 거란 말이에요. 성경은. 그러니까 이렇게 나누어서 너희가 보게 하려고 증인들 세우는데, 증인들, 누가복음 10장하고 마태복음 10장하고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렇게 갖다 보내서 전도하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전도하게 하고 그러잖아. 몇 명씩 보내죠? 몇 명씩? 2명씩. 2명씩 보내죠. 증인들은 2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2명 이상이 돼야 증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누가 증인인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아무도 예수님을 증인 돼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왜?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아버지와 내가 증인이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증인은 꼭 둘을 나타내야 되거든요. 둘을. 그래서 아버지와 내가 증인이다,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증인은 항상 둘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2명씩 보내죠? 전도하러 보낼 때 2명씩 증인을. 요 2가지를 설명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요 2가지를 설명해줘야 성경이 이해가 되니까. 성경을 이해시켜줘라. 성경을 잘 이해시켜주려면 왼쪽과 오른쪽을 잘 설명해줘라. 이 설명해주는 걸 증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양쪽이 다 보이잖아, 그죠? 이게 써놓으니까 여러분에게 보이잖아. 한 번에, 그죠? 한꺼번에 보이잖아. 이렇게 보여줘라, 이렇게 알려줘라. 이게 증인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먼저 그걸 본 사람이 돼야 되겠죠. 자기가 먼저 보고 아는 사람이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죠. 모르는데 그냥 막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고 먼저 안 사람이 얘기해줘요. 이렇게 증인은 먼저 본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먼저 본 사람이, 먼저 예수님 만난 사람이 그걸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2개로 나누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 예수님과 이쪽에 있는 예수님. 이쪽에 있는 예수님은 육으로 오신 예수님, 이쪽으로 있는 예수님은 성령의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죠? 이게 그래서 육과 영으로 나눈 거예요. 육신과 성령으로. 그래서 오른편에 주님이 가셨다는 말은 영으로 가셨다는 얘기야. 영적으로. 영에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안 보이는 거예요. 여기 옆에 돌아다니시면 우리가 뭐 그 예수님 안 따라다니겠어요? 100% 따라다닙니다. 우리 교회 이렇게 오랫동안 다닐 정도면 여기 예수님 나타나셨어요 라고 누가 살짝 얘기해 주면요, 다 따라다니죠. 우리가 계속 따라다니죠. 저부터도 붙들고 따라다니겠죠. 이렇게 계속. 그죠? 그런데 그렇게 안 나타나요. 그렇게 나타나셨다는 가짜입니다. 지금은요. 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는 얘기는 영으로 계신다, 말씀으로 계신다는 말이기 때문에 이게 여기서 보이는 거로 나타나면 이건 다 우상이 돼버려요. 지금으로도 보이면 우상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너희가 기적이나 표적이나 환상이나 뭐 꿈이나 이런 거 이런 거 좋아하지 말라 그러죠. 우리 구원하는 것은 금과 은이 아니고 그런 환상이나 기적이나 이런 게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거고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이게 이쪽에 있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의 구원이 여기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가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이쪽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이 아니니까 너희가 왜 여기에 와놓고 이쪽으로 다시 돌아가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수건이 덮여 있는 거고요. 여기는 수건이 열려 있는 겁니다. 수건이 열려 있다. 그러니까 수건이 덮여 있는 것과 수건이 열려 있는 것. 이것을 할례 받기 전과 할례 받은 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껍질이 있는 사람과 껍질을 벗겨낸 자. 그러면 하나가 된 거죠.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죠. 성경을. 그래서 하나의 성경을 이렇게 그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양쪽으로 나눠서 이렇게 보여주면 이 두 개가 사실은 나누어진 거예요, 하나인 거예요. 성경 안에서 하나인 거죠. 그래서 이쪽은 성경 말씀 자체가 되는 거고요. 성경 말씀 자체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는 구원을 주는 레마가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오는 레마 말씀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 그래서 내게 들어온 말씀. 그래서 여기 성경 말씀은 머리로도 충분히 가능해요. 근데 이쪽에는 레마 말씀은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영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경이 이렇게 다 나누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으로 믿느냐, 보이지 않는 것으로 믿느냐.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 고린도후서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보는 것으로 믿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믿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고린도서 5장 7절에.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맞죠? 고린도서 5장 7절의 말씀.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이쪽이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보는 것은 이쪽이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행하지 않고 우리는 이쪽으로 행한다. 그 말은 너 수건 좀 벗어라 이 말이에요. 너 수건 벗어라. 다시 말하면 말씀을 깨닫고 와라 그 말이에요. 말씀을 깨달아야 네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 다음부터 진짜 믿음이 있다는 것은 말씀을 깨달아줘야 이게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믿는 게 아니죠. 그전에는 다 수건이 덮여 있는 거니까 잠자고 있는 것이고 죽은 것이고 그게 맹인인 거예요. 그 맹인의 그 얼굴의 수건을 풀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부활하는 거예요. 살아난다, 눈을 떴다, 부활한다. 그래서 이쪽은 눈 감은 거, 이쪽은 눈 뜬 거. 그래서 눈 감은 거라는 건 뭐 때문에 눈 감으면 다 눈 보이죠. 이렇게 앞으로 보이는데 왜 눈 감았냐 그러면 영적인 하늘이 안 보이는 것 때문에. 영적인 하늘이 안 보이니까 눈은 떠 있는데 겉에 보이는 것만 본단 말이에요. 근데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게 눈 뜬 거죠. 이게 진짜 눈 뜬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이는 세계에서 눈 떴다는 것이 죽어야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걸 보려면 지성소에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늘 지성소가 어떻게 됐다고요? 여기에 있는 지성소하고 이쪽에 있는 지성소가 다르다겠죠? 그죠? 이쪽에 있는 지성소와 이쪽에 있는 지성소가 달라요. 그래서 이쪽 지성소는 땅에 있는 거고요. 여기 있는 지성소는 하늘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바울이 3층 천에 올라갔다는 얘기는 어디에 올라갔다는 얘기? 하늘 지성소에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뭘 경험했다는 거예요? 죽음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죽음을 경험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완전한 회개가 그에게 있었다는 얘기예요. 완전한 회개가. 그가 3일 동안 눈 못 뜨고 있었을 때 있었죠. 예수님 만나고, 그죠? 완전히 죽을 때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바울이, 그죠? 자기는 날마다 죽는다. 그리고 자기는 이렇게 그 실제로 맞아가지고 죽은 것을 이렇게 딴 사람들이 버리고 간 적이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살아난 적이 있었죠. 그럴 때 이 사람은 그 진짜 죽음을 경험하면서 뭘 보게 된 거냐면 3층 천을 보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된 거죠. 예수님 만날 때 아마 깨달았을 거예요. 예수님 만날 때. 그거를 3층 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하늘 지성소를 3층이라고 해요. 3층 천. 이쪽도 3층인데 이거는 땅에 있는 3층. 진짜 성막 이렇게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거 3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 이제 지금 이렇게 양쪽을 이렇게 나눴으니까 이렇게 뭐 같아? 지금 뭐 같아? 네모 이 정도는 그냥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냥 얘기하는 것 같고 네모죠. 세모는 아니겠죠. 네모인데
네모가 보통 네모가 아니니까 어떤 네모 같아요? 예, 지금 내가 뭐 얘기하다가 이랬죠? 지성소 얘기하다가 지금 이렇게 네모하게 했으니까 이게 뭐 같은 거니까 뭐 같아요? 예, 성막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죠? 성막. 성막은 몇 단계가 되어 있죠? 3단계로 되어 있어요. 3단계로 되어 있어서 1단계, 2단계, 3단계. 그죠? 1단계, 2단계, 3단계. 그러면 어디가 지성소예요? 3단계가 지성소죠. 그래서 요거를 밑에서 이렇게 위로 이렇게 보면 위에서 이렇게 위에서 본 겁니다.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위에서 딱 보니까 여기 어디 같아요? 밑에 같아요? 꼭대기 같아요? 꼭대기죠. 이게 꼭대기. 이게 중간, 이게 1층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1층, 2층, 3층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대기로 되어 있으니까 이 꼭대기에 위에서 이렇게 보니까 꼭대기 여기가 지성소란 말이에요. 그래서 3층에 가야 지성소. 그러니까 바울이 3층천에 올라가서 봤다는 얘기는 하늘 지성소에 갔다. 이런 얘기고요. 성막이 지성소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히브리서 9장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돌아가 봐요. 히브리 9장. 9장을 다시 보면은 23절, 24절을 지금까지 설명한 겁니다. 23절, 24절을 지금까지.